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확실히 찬양은 마지막에 소리가 좀 커야.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리라 이렇게 해서 누리세요 했는데 세상에서는 갑진년이라고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값지게 사세요 이렇게. 자, 우리 한번 갑진년 인사로 시작. 값지게 삽시다. 예. 값어치 있게 살자 이 말이지. 신세계 아파트 살던 그 맹생원이 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저승사자 손에 이끌려 재판관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 재판관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었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 앞에 그 청신제일교회라고 그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안 다녔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네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소원이 있나? 한번 지옥 떨어지면 이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네. 그러니까 맹세원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야? 평생 소주 마시고 기생충처럼 살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가기에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어릴 때 나는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고생하다 논마지기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20년 전에 종로바닥에서 조그만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인천 구월동에 와가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병이 걸려 이렇게 재판관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시 한 번만 저 세상에 보내주시되 이번에는 부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 주시고 클 필요도 없어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주시고 양귀비 같은 색시 하나만 주시고 말썽 안 피우는 자식놈 두세 대에다가 힘 좋고 노사분규 안 일으키는 종업원 몇 사람만 주십시오.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이 몇 년만 살다가 내가 몇 년만 살다가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깔깔거리면서 한참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야 이놈아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지 너 보내겠냐. 불교 말로 불교 용어로 인간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고의 짐이 없던 때가 어디 있던가요? 나에게는 인생에 어떤 수고도 없다. 나는 재밌다 즐겁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돈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이거 저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람을 고생을 시켜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00억대 부자인데 자식이 후배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어머니가 100억대 부자인데 아버지가 남겨준 게 100억이 넘어요. 정말 돈이 많은데 자식이 누워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다가 이 자식이 죽으면 손주는 있지만은 이게 전부 지금 마누라한테 가게 생겼어. 그 이름으로 해가 그래서 짓지 말까 이걸 짓지 말까 하고 병원에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이 자식도 큰 질병 가운데 투병하면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자식이 계속 지으라고 눈을 끔뻑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모가 안 지을 수 없어 지금 짓고 있다는, 마무리하고 집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네? 여러분 참 그런 겁니다. 그래 누구나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때문에 힘들어요. 시험만 없으면 이거 참 공부할 만하다. 네? 목사도 그런 웃기는 소리 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괴로움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류는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기에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 오구나.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보채고 울기 시작합니다. 열이 납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몰아쉽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 병 나한테 줘라.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되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질병이 암이 걸리고 아니면은 죽을 어떤 고비에 있어도 나 감기만 못하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나 조그마하게 지금 아픈 이것만 못한 게 인생이에요. 인류 중에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알렉산더 왕도, 마호메도, 석가도, 공자도 아무도 자신의 괴로움을 안고 가다가 그 괴로움을 안고 죽었지.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축복. 살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살면서 여러 가지로 살면서 우당탕거리고 가정에서도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는 또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의 축복.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네. 그 회개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면 매일 한 번은 회개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그런데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주님께 오라고 합니다. 오면 쉬게 해주겠다. 쉴 수 있도록 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야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그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하고요. 무거운 짐은 원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적인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겪는 그런 고생. 어떤 것은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이 되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LTE급이라고 5G급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 대열 속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피곤해 찌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스피드와 인스턴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이래서 10가지 다 있어요. 1. 일품 짜장면, 2. 이백락라면, 3. 삼양라면, 4. 사리곰탕면, 5. 오징어 짬뽕,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비빔면, 9. 구운면, 10. 열무비빔면. 하여튼 이름대로 다 있어요. 이런 인스턴트 스피드 문화는 과정, 그 과정이 주는 행복을, 과정이 주는 축복을 빼앗아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더 빠르지요. 사실은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그 저녁에 신청한 게 새벽 배송이 돼요. 새벽 배송. 또 오늘 아침에 어떤 거는 신청을 하면 저녁 배송이 되는 것도 참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정.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 대열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보면요, 이 선진국에서, 이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아니면 이런 유럽에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지?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가보면 뭐 하나 이렇게 고치려고 해서 A에서 신청하면 일주일 뒤에, 우리는 그래 놨다가만 난리 나죠. 예? 그 다음날 바로 서비스가 이렇게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그 일주일 뒤에 오고, 또 뭐 인터넷 이런 거 고장 나도 금방 고쳐주지 않아요. 며칠씩은 기본적으로 며칠씩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오히려 선진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피드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것이 행복을 많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좋은 것을 보지 못하네. 오늘도 날이 흐리면 날이 흐린 대로 주는 어떤 그런 여유와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요즘 좀 안 날립니다마는 연을 이렇게 날리다 보면 하늘이 그렇게 달라요. 어떨 때는 하늘이 구름이 많이 끼고,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파랗고, 또 구름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가을 하늘, 막 이런 하늘은 참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좋죠. 보기가 좋죠. 어쨌든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온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스트레스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안, 공포심, 분노, 짜증을 유발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혈압, 심장마비, 갑상선, 위궤양, 당뇨, 간장질환 등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와서 참 쉼을 얻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내가 우리 성민이를 보고 자꾸 웃어줘야 되는데 인상만 쓰고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극을 보면서 저건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참 평안, 마음속에 있는 그 참쉼,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지금 내가 쉬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데 뭐 안 그러겠어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어떻게 이 말씀도 11장 28절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1장이니까 일이잖아. 일 두 개. 일일이 28, 28로 안아주리라 예수님께 그래 말씀했대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일일이 안아주려고 이 말씀을 주셔요.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인간에게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데가 어딘가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나면서부터 여자에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3장 16절에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쉬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모든 것 그거조차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냥 룰루랄라 나는 놀고 있으면 되느냐? 인생에 그러면 모든 짐이 교회만 왔다만 가면 다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교회 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나면 모든 짐 다 벗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로 와서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워서 살라는 뜻이에요. 수고와 짐을 다 벗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참심을 와서 짐을 벗어버리는 그 법을 배우고 그래서 참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와서 배우면 나의 멍에를 쥐고 배우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 훈련하라는 뜻이죠. 또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배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참 쉼을 얻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독 교회에서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래 다니면 잘 믿는 줄 알아요. 물론 그 오래 다니는 속에서 잘 믿는 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금방 뭐 이렇게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새신자, 초신자는 새신자, 초신자로 봐줘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열심히 있고 그런 어떤 욕심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것 가지고 다 신앙이 좋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또 나쁜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오히려 믿음을 오해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고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살면 인생이 재미있고 가볍고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하면 보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행복하고 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해요. 새들이. 그래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뭐 다리 4개도 주고 뭐 그렇게 하면 튼튼하게 해놓고 나는 이게 다리 2개, 세 다리, 이 세 다리가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또 게다가 이 세 다리만 주신 게 아니라 무거운 짐까지 2개를 올려줬으니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이 세 다리 가지고 어떻게 내가 뛰어다니고 또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겠냐?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나를 지어놨냐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네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한번 쫙 펴봐라. 그리고 열심히 한번 저어봐라. 그래서 쫙 펴서 저어봤더니 훨훨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이 내 삶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날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피다며 힘들다. 조금만 힘들면 사역 내려놓고 싶지요. 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속칭 세 다리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활짝 펴고 저어보면 내 인생이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에는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한 부담이 멍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멍에, 기도의 멍에, 말씀의 멍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맬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 멍에를 가지고 잘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의 힘든 짐일수록 좋은 멍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멍에가 없으면 아무리 힘센 황소라고 하더라도 빈 수레 하나 끌지 못합니다. 아파서. 그러나 좋은 멍에를 메고 가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해도 쉽고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멍에가 서로 잘 맞아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멍에를 가지고 친구 간에도 멍에가 잘 맞아야 평안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사업에도 멍에가 잘 맞아야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주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멍에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 다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님께 수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롭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치열한 삶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맞는 멍에를 메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배의 멍에 어떤 그런 것들을 벗고 세상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멍에를 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예배의 짐이 가벼워지고 말씀의 짐이 가벼워지고 기도의 짐이 가벼워진다면 그만큼 인생의 짐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직 주님께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억지로라도 이 멍에를 잘 지시고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로 꼭 배우십시오. 꼭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은 그 복만 주셨어요. 예수님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목사에게는 더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금방 예수님 믿는 사람의 덜 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지금 믿어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멍에를 쥐고 예배, 말씀, 기도의 멍에를 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워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참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앞으로도 죽기 전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짐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가볍게 갈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8번째 집을 도망갔을 때, 인생이 8번이나 집을 도망가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자취방에 와 있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내가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영준아 여기 와서 봐라 이래. 뭘 보라고 하는가 알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한 10번은 이야기했죠? 못 들은 분이 있어요. 저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가 하면 찬송가를 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걸 봐라. 이거 찬송을 부르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축복이 있네. 아니, 내가 이 진짜 어린 마음에 진짜 도망나 쫓겨나 있는 인생이, 진짜 도망가서 피해 있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다고, 받은 복을 받은 복이 있다고 받은 복을 세보라. 주님 앞에 가면 그 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를 제가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씩 가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오는 그 이모 집 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도망가가지고 그 집에 있던 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집을 찾게 해주고 보내주고, 그 사람은 또 보내주면서 본인은 밤에 이 12시 넘으면 통금 걸리는 거기 걸려가지고 가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가니까 받은 복이 너무나 넘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생이 아닌 거예요. 고생이어도 은혜를 받으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수고하는 인생, 오직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해답을 찾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은 수고해야 된다.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하여 열매를 맺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수고로 점철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쉼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다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